예, 오늘 27강 육체 긍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육체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본질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차원과 또 진흙으로 지어진 이 세상, 또 인간, 그런 그 차원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구별해서 육체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지음받은 존재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넘어서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실제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 육체는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좀 소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육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육체로 알고 있고 우리 눈앞에 있는, 말하자면 만져지고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차원을 좀 낮춰 아래로 보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의 차원, 영의 차원을 이제 그거를 실제로 바라보고,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만나서 알아갈수록 육체를 긍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제 핵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신칭의 신앙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육체를 긍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다는 것이. 오히려 이신칭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육체를 넘어서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초대이고,
우리의 관점을 육체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육체, 이제 그것이 이신칭의 신앙이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오히려 육체 차원을 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육체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육체를 온전히 긍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거룩한 음식, 속된 음식, 거룩한 날, 속된 날, 거룩한 장소, 속된 장소,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한 부분을 긍정하고 한 부분을 부정하도록.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긍정하지 못했던 육체의 차원들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 로마서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또 로마서 14장 20절 시작.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거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 구분이 폐기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까지 부정하게 여겨졌던 육체가 깨끗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깨끗한 것으로 긍정되는,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시각이 바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오히려 긍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허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을 하면 내가 말하자면 딴 걸로 오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서 좀 집중을 해주세요. 몇 명이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함께 그런 식탁 교제를 하다가 야곱으로부터 온 그런 사람들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네가 어찌 복음 진리를 거스려 행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바로 그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보이시기를 네가 이런 음식을 잡아 먹으라. 그런데 거기에 내려온 음식들이 그 전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명했던 이제 그런 짐승 뭐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나 이런 걸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런 환상이 있고 나서 이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의 인식 안에
율법이 명하고 있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은 내가 먹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오전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결정적인 기점이 일어나서 어떤 터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터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깨끗한 것이야, 이렇게 나눴던 그 구분이 폐기되어져 버리고,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깨끗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정하다고 여기던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이제까지 율법에서 금하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긍정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교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사건에서 말하자면 그 전통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그야말로 옛 포도주가 아닌 새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도 원래 우리를 이렇게 이제까지 끌고 왔었던 그것을 참 바꾸기에, 이 시각을 바꾸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기도, 저주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율법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아주 엄청난 것을 통해서 보이셨는데도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될 만큼, 그 정도로 그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 보여준 게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이제까지 율법은 육체를 부분적으로, 육체 자체를 이렇게 금하는 방식으로 거룩함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에서 나누었던 그 속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긍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결정적인 전환이죠. 근데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러한 육체의 긍정을 이렇게 풀어놔주고, 율법이 사람들 안에 육체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을 막았던 것을 이렇게 열어줌으로,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사실 전인이잖아요. 우리가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인이에요. 그런데 사실 헬라 철학도 그렇고 동양의 전통도 그렇고 모든 인류 역사의 어떤 전통을 보면 우리의 경험도 어느 정도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또 실제 삶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기도 하지만, 아무튼 육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게 쉽지 않고, 왜냐하면 육체를 긍정했다가는 자꾸 죄로 빠져들게 되고, 이러니까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사실은 육체의 부정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지향했던, 유대교도 그렇고 모세 율법도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를 온전히 긍정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엄청난 큰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 깨끗한 사람, 또 뭔가 그야말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보통 깨끗한 사람이면 육체에 대해서,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자기를 좀 경직되어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사람들일수록 인생을 이렇게 충분히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렇게 막 나아가는 부분이 오히려 좀 약하고, 이제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 영광,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영만을 우리에게 살려주고 우리의 영으로서만 삶이 아니 우리가 어떤 문자 그대로 영으로서만 삶이 아니라 영안에서 삶이 육체를 긍정하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 이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좀 결정적인 변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했죠. 긍정적인 영성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세례요한의 영성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아무튼 세상을 좀 멀리하고 육체적인 그런 어떤 즐거움이나 육체적인 만족을 가능한 한 제한하며 살아가는 그런 좀 소극적인 육체로 관점에서 보면 그런 소극적인 그런 영성이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영성은 그런 율법의 영성과 다른 오히려 육체를 긍정하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육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쪽이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어려서 나도 이제 금식기도 철야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다 충분하게 긍정해주면 오히려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좀 육체를 약하게 하고 그랬을 때 영이 맑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이 맑아지고 영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금식하다 보면 좀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세상에 잡다한 일에 이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걸 금하는 그런 금식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로운 영성은 오히려 육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영성이라는 것. 이것이 근데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이게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면서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육체를 긍정하는 그런 이쪽 저쪽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놀기 좋아하고 세상 어떤 이런 즐거운 것,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고 너무 관심 자체가 그야말로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면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멀리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육적인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되지 먹고 즐기고 이렇게 막 이제 재밌게 지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근데 이제 주님이 사실 아가서라든가 또 전도서 같은 데도 이제 먹고 즐기고 또 아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간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논조는 사실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제 이런 쪽의 것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긍정적인 육체의 긍정의 영성이라는 것.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육체를 긍정하는 게 하나의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할 것 없이 다 육체를 부정하는 이 금욕적인 종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금욕적인 그러한 어떤 의식, 이것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금하고 음식물을 금하는 것, 이런 금욕주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보았던 만물이 깨끗하다, 속된 것이 없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그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가정 안에서 기뻐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찾아 누리고 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런 것을 금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알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 됨의 큰 증거, 열매가 뭐냐? 결국 이런 육체에 속해 있는 이런 음식을 먹고 우리의 식욕, 성욕,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많은 욕구들, 기본적인 삶의 욕구들을 긍정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지켜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살아있도록 건강하게, 마치 하나님이 만물을 이렇게 만드셔서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그 계절들마다 식물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들과 이런 정말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주기,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거를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의도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먹어도 된다, 이것도 문제지만 먹으라 하는 것을 이거는 악하다, 이건 나쁘다, 안 좋다, 이것이 옛날에 철학의 이원론, 영과 영육의 이원론, 물질은 자체 악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괴롭힘으로써 옛날에 그런 광야, 사막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막의 수도사들, 이제 그런 사막에 은둔하면서 행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금욕주의적인 영성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사실은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물론 그들 중에서도 금욕적인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건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세속주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세속주의를 이렇게 비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육체를 긍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율법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을 자기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인 그런 종교 의식들, 그런 훈련들이 일종의 영성 훈련들이죠. 이제 여러 뭐 불교에도 있고 뭐 캐톨릭 안에도 있고. 근데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말하자면 이런 걸 자꾸 보고 하면 이걸 자꾸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음악 같은 것도 그만하고 가능한 최소한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먹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최소한으로 만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과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좀 독대하고 좀 더 뭐 기도와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근데 이걸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물론 우리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욕망이 덜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육체가 이제 그것들을 자체를 완전히 죽이기 전에는 그러니까 죽이게 되면 병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곡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육체가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라 이런 것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오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이라 이런 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오히려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한 판단이 없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하는데도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죄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결국 건강한 판단력이 없어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없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는데도 자꾸 거기에 그냥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금욕주의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좀 이 여러 그 전인적인 이것들을 이제 잃어버림으로 이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금욕주의적인 잘못된 영성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어느 정도는 그게 통할 때가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주님도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금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보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광야로 들어가. 그러나 금욕주의는 근데 계속 그 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금욕도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때때로 금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금욕주의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틀로 만들어버리고 육체 자체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육체를 금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선하게 지으신 음식을 부정하고 그 선한 음식을 기뻐하고 그것을 원하는 나의 육체의 욕구 자체를 부정하고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는 음악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음악을 듣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셨는데 그런 음악이나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 자체를 부정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잘못되어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할 때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되고 그분의 선물로 받아 감사하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부여나 행복이나 성공이나 모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통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어떤 대상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해가 돼요. 예, 근데 내는 주의 영광 보내 그런 필립 얀시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지시하는 하나의 그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원천이고 그래서 그 본래적인 창조주 그분 자신을 지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은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지시하고 있고 아름다운 음악은 그 아름다운 음악의 본래적인 창시자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아름다운 음악을 붙들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여성이나 남성을 이성을 내가 하나님 없이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보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를 우리가 긍정하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솜씨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은 그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천부의 그런 부성적인 사랑을 보게 되고 들의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졸리신데 통렬이 됩니다. 밑에서 6째 줄 만물이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육체는 영과 분리되고 죄의 통로가 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 이 복음적인 영성이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접촉점이 됩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행복의 추구는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하며 공감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나아간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전에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긍정을 했는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전에와 같이 그렇게 세상 그 자체를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긍정을 갖게 된 것이. 그러니까 죄악의 통로가 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는. 근데 어거스틴은 완전히 그런 이원론을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이나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견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갖게 됐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육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열어줬어요. 바로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 어때요? 옛날에는 어떤 영적인 거, 영혼, 정신 이런 걸 추구했지만 근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 육체의 건강, 평안, 행복, 성공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영혼에 대한 강조, 도덕에 대한 강조, 인격에 대한 강조만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그거는 옳은 것 같긴 한데 우리한테는 잘 안 맞아. 요즘의 시대적인 흐름과 너무 안 맞는 종교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어떤 종교보다, 뭐 불교보다, 어떤 종교들보다 사실은 세상을 긍정하고 육체를 긍정하는 그런 종교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정신적인 것을 추구했을 때도, 도덕적인 것을 추구했을 때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탁월하게 어떤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육체의 행복이 더 추구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는 낡은 종교,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고루한 이상을 제공해주고 우리의 시대적인 오늘날의 이제 시대적인 흐름과는 잘 맞지 않는,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에 놀기 좋아하고 뭐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전의 방식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어떤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기독교가 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제한이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세례요한의 금욕적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결혼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육체의 긍정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실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처럼 여겨지지만, 그리고 종교는 이 시대의 흐름과 너무 동떨어지게 여겨지지만, 요즘 예를 들면 뭐 불교나 이런 마음 수련이나 이런 것이 그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그걸 통해서 육체 행복까지도 가져오게 하는, 근데 기독교는 더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만족, 우리의 도덕성, 거기에다 육체의 행복까지도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옷 복장 자체가 다르잖아요. 스님들은 일단은 머리를 깎잖아요. 이게 얼마나 육체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 자체가. 그들이 아무리 뭐 육체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생각 자체는 이미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도 이미 그 제복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고상하게 보이지만 어떻든 우리의 현실적인 육체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은 뭐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육체를 긍정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은 사람들과 겉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좀 더 이런 방향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만, 좀 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이고,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충분히 경쟁해서 이제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제 뒤늦게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이성미 간증을 이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전에 하이라 뭐 이런 분들 이제 간증 들어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만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잖아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 뒤로 우리가 더 오히려 이전보다 육체를 추구했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돈을 추구하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뭐 자살로 끝나게 되고, 얼마나 연예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자살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들의 삶이 너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그런데 주님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강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님 안에서 그 육체를 긍정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복음적인 영성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결코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를 앞서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 자, 3번 육체의 부정과 긍정.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 우리가 어떤 금욕을 얘기할 때 금욕을 얘기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육체를 긍정해야 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때는 성경은 육체를 죽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육체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육체를 긍정할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 양자를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육체가 언제 부정이 되느냐. 육체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돼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육체는 우리가 긍정해야 할 육체가 아니라 죽어야 할, 부정해야 할, 싸워야 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결코 이전에 행하던 육체의 욕심을 끊고 깨뜨리고 싸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화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그런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는 자기 부정, 육체 죽음의 이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없는, 육체 부정이 없는,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지 않는 육체를 그대로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어제도 우리 신우의 이제 동기, 이제 우리 카톡방에 이제 그런 아주 재미있고 코믹하게 세상에 어떤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형상이,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여튼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늦게 나오고, 졸고, 비판하고, 나가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행하는 것을 결코 이거를 버리는데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있다 가고 또 큰 교회 나가고 별로 부담 안 지우고 그야말로 육체의 즐거움을 결코 타치받거나 간섭받기를 원치 않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을 원치 않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깨뜨리고 부정해야, 그래야지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그대로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행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체 목적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하고 좀 더 금욕적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인생의 행복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가 삶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 육체는 깨어져야 할 육체이지,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육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육신의 정욕은 깨어져야 할 것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기보다 욕심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 전심으로 나만 섬겨라 하는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그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부정해야 할 육체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것을 허용하게 되면 자꾸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깨뜨려야지 그것을 허용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 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정욕, 탐심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와 권력과 명화와 행복에 대한 욕망이 결국 죄에 빠지게 하고 이에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육체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 이제 이 점에서 세상과 싸우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씨름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세상을 추구하면 결국은 인생은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인생을 잃어버리게 돼. 빨리 나와야 돼. 우리가 세상과 그 부분에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욕심의 부정이지 육체 자체의 욕구의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더욱더 온전하게 긍정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더욱더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금욕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성향과 그 안에 포함되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뜨리는 것이지 그것만 이렇게 따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그것에 용기가 되고 있는 그 육체를 함께 부정함으로 그리고 그 부정을 통해서 다시 육체를 살려내는 것이지 목적은 육체의 욕심과 죄지 육체 자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자연을 보고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 사람을 보고 나는 너무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뭐 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 좋고 내가 명예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 좋지만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어떤 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뜨려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부를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부를 추구하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 추구나 부의 추구에 대해서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숭배적인 추구이고 그 안에 죄가 들어가 있는 추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것이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더 높은 영광에 오르고 내가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자체를 악하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또 부족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마치 신앙적으로 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예를 들면 정치 현장이 굉장히 너무 악해서 그 안에는 정직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정치는 하면 안 돼. 물론 현실에 그런 것을 그러나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해야 할 영역이지 정치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들의 교만과 죄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정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부요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돼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 이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의지 이것들을 다 살려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이렇게 깨뜨려지면서 그동안 말하자면 이 한쪽이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을 때는 다른 한쪽의 육체가 억압이 되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이 억압되어 있고 너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억압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육체가 너무 지나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도 맞지 않고 결국 인간적인 삶에서도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오히려 내 안에 죽어있던 감정들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있던 의지가 살아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살아나게 되면서 전체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구들,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 감정들, 욕구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도록 이게 이제 구원의 어떤 총체성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얻게 되는 이제 변화들이고 그래서 부정해야 할 육체와 긍정해야 할 육체를 구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주님 닮아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이고 깨끗함이고 온전함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온전함이 결국 육체까지도 예를 들면 내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악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상을 가지고서 내가 악보로 그렸어. 근데 그 악보로 그린 것은 말하자면 좋은 악기, 아주 질 좋은 악기로 아름답게 표현될 때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내면적인 변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육체까지도 내가 감정적으로도 온전히 회복이 되고 내가 의지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내가 어떤 육체적으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게 표현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에다가 이성민 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로움과 이런 것까지 함께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살아나면서 거기에 더 큰 것들을 더 많은 영향력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히려 철저하게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은 단지 주님은 전부이고 우리는 그냥 깨어져 있는 그 육체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어져 있었던 육체, 우리의 감정, 욕구 전체를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흐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정과 육체의 긍정을 잘 구별해서 부정해야 할 육체는 깨뜨리고 그래서 긍정할 것은 긍정해주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회복해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 전체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 영적으로는 대단한데 뭔가 육체는 아니야. 이거는 아직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 우리가 이제 현재적으로 좀 영적인 면에서 괜찮은데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셔서 영적인 회복이 결국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켜주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좀 더 내가 철저하게 죽음에 넘겨야 할 육체의 욕심이나 그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철저히 그것은 부인하는 쪽을 선택하고 또 눌려있는 자기의 육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긍정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이제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지고